안녕하세요. 1월 1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이스 마이어는 살아있는 증거는 언제나 공허한 말보다 우세한 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로 2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예수 생명의 복음, 새롭고 영원한 진리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아덴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의 회당과 장터에서 날마다 사람들과 변론합니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은 예수와 부활을 전하는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데려가며 그 말의 의미를 묻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아덴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섬기는 신에 대해 알려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가 세계를 향한 문이라면 아덴은 지혜를 향한 문입니다. 복음에 대한 바울의 변론과 가르침은 인간의 지식과 지혜가 지닌 한계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위대성을 극대화합니다. 복음은 이미 세상에 널리 선포되었습니다. 받아들일지 거부할지에 대한 선택은 복음을 들은 이들의 몫입니다. 그 선택의 결과가 부활과 영원한 죽음으로 갈림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바울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여러 상황들을 만났으나 아덴에서는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전혀 기독교에 관심이 없는 세속 문화 속에서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바울의 아덴 전도를 통해 생각해 봅니다. 바울이 아덴으로 온 것은 그의 선교적 계획이나 전략에 의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베레아에서의 핍박으로 혼자 아덴으로 피신을 하였고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할 때까지만 잠시 머물기로 했던 곳입니다. 그러나 아덴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바울이 격분합니다. 바울의 격분은 이기심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노는 의분, 즉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 하나님의 심령으로 노여하는 분노입니다. 아덴에서 이루어진 바울의 선교 활동은 성령 충만한 바울 속에 들끓는 거룩한 분노의 구체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아덴이 우상으로 가득 찼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아덴이란 이름은 여신 아테나에서 유래했으며 이 도시는 헬라인에게 최고의 지성과 문화를 의미하는 자랑스러운 곳이었습니다. 바울이 탄 배가 아덴의 항구를 향해 가고 있을 때 바울은 시야에 들어오는 우뚝 솟은 웅장한 신전과 신들의 동상을 보고 놀랐을 것입니다. 도시 각처에 신들의 이름이 새겨진 제단뿐만 아니라 무명의 신들 또는 신에게 바쳐진 제단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우상이 세워진 것을 보면 가슴 아파합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우상이 판치는 것을 보고 거룩한 분노를 느낍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평일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장터에서 복음을 전하며 변론합니다. 또한 당대 철학의 대표적인 두 부류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입니다. 바울은 자신과 입장이 다르다고 상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반발이 예상되는 논쟁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쟁쟁한 토론자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주님을 전합니다. 본문에서 말쟁이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어대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조롱하는 표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말쟁이 예수쟁이라고 경멸할지라도 우리는 부활의 주님만이 유일한 참신임을 당당히 말해야 합니다. 바울이 아덴의 회당에서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및 철학자들과
별로라고 쟁론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거룩한 분노를 느끼는 때는 언제인가요? 세상 사람들이 줬는 가장 새로운 것이란 상대적인 것으로 시간이 지나면 결국 낡은 것이 되고 공허함만 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결코 낡지 않는 영원 불변의 절대 진리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와 부활에 아덴 사람들이 관심을 보인 것은 그들이 이제껏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신을 알려주고자 합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예수님을 알고 구원자로 믿어 영생 얻으면 그 전에 이상한 것으로 생각되었던 복음이 가장 고상한 것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아덴 사람들은 무엇에 가장 관심을 두고 시간을 많이 썼나요? 나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고 있는지 내가 쓰는 시간을 점검해 봅시다. 어떤 사람은 바울이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반응했습니다. 바울이 소개하는 신은 그들이 지금까지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신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한 메시지와 부활의 개념도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의 말을 더 듣고 싶어하며 그를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레오바고라는 단어는 전쟁의 신 아레스 언덕을 뜻합니다. 아레오바고는 로마의 통치하에 있는 아덴 정부의 주요 부서로서 종교적인 제도와 의식과 관련된 일을 책임지고 있는 공식적인 의결 기구였습니다. 특히 아레오바고는 종교 문제에 있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최고 회의로 바울을 데리고 간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적절한 조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바울은 이 의회에서 많은 아덴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의 가르침을 분명히 제시할 좋은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 최고의 법정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따라올 위험을 익히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마다할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20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간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들은 바울이 뭔가 새로운 가르침을 제시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었던 것이죠. 이때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반응이었습니다. 아덴의 모든 시민과 그곳에 거하는 외국인들은 바울이 증거하는 새로운 것에 대해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시간을 달리 보내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선교 사역을 시작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레오바고 의회 가운데 선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라고 연설을 시작합니다. 바울이 아덴에 온 후 온갖 우상으로 가득 찬 종교 도시를 자세히 감찰한 후에 내린 결론입니다. 이 아덴은 모든 것이 종교적이었습니다. 먼저 아덴 사람들이 숭배하는 대상을 보았습니다. 아덴의 각종 신들을 위한 제단이 편만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중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을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아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단을 세우고 섬긴 것은 혹시라도 미리 챙기지 못한 신의 노여움을 사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덴 시민들이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신까지 섬겼다는 사실은 그들이 얼마나 지나칠 정도로 종교적이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숭배 행위는 미신으로 보일 뿐입니다. 결국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지한 결과
이와 같이 숭배했다고 이해하였습니다. 바울은 담대하게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고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모든 인간은 종교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을 찾고 신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질 수 없어 허망한 우상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묵상하며 무지함과 어두움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른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창조주 하나님, 만물의 주권자 그리고 섭리자이신 삼위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갖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이 세대의 영적 무지를 불쌍히 여기소서. 세상에 쏟아지는 새로운 지식과 신제품에 대한 관심만큼 진리를 향해 관심을 보이지 못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제 속사람을 늘 새롭게 하시는 생명의 주님께 모든 시간과 열정을 다 바칠 수 있는 2021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